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제가 6학년 때 키가 172cm였었고 그 양쪽 시력이 2.0, 2.0이었어요. 그리고 매년 개주 4번 주자를 할 정도로 달리기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들 어릴 때 좀 독특한 상상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200살까지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특출나게 엄청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졌었거든요. 뭐 공부, 뭐 외모, 그리고 운동, 노래, 이거는 정말 내가 최고야라고 할 만한 게 저한테 하나도 없었었어요. 그래서 나를 좀 특별하게 해줄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특별하게 살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망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학생에 올라가자마자 키가 크게 자라지 않았고, 또 고등학생 때부터는 안경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축구를 하다가 허벅지를 다쳐서 입원한 후로는 그 달리기도 전처럼 좀 빨리 나오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대 중반까지 저는 나를 특별하게 해줄 무엇인가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타이틀이든 뭐 칭찬이든 나를 특별하게 해줄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저처럼 그것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사람이 땅 위에 엄청 많은데 전부 뭐가 마음에 들기 시작을 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요즘 릴스에서 유행하는 우리 2학년 참이반의 친구 찬올 어린이 덕분에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을이가 시작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부터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내가 행복하면 됐어라는 말을 모든 인류가 계속 해왔던 말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5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전부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아름답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 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악은 불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불쾌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계속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사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갈 때까지 계속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만 계획을 세우고 계속 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유명한 복서 우리 마이클 타이슨 씨가 이렇게 말을 한 게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거 완전 우리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나의 계획은 좋아요. 아니 사실은 완벽한 것 같아요. 처맞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내가 만족할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2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들을 전부 치우실 텐데 그걸 언제 하실 거냐면 120년 뒤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마음, 계획을 선포를 통해서 들어요. 말씀해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120년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홍수 이야기도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도 해주시고 기다려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말씀과 설교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홍수에 쓸려가 버릴 때까지 우리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좋은 게 하나님께도 좋은 거지. 내가 행복하면 됐지 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불쾌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대신 기다려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뭘 하셨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주를 지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를 뚝딱 만들어 주시지 않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6살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모태신앙이었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나름 돌탕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생이 되자마자 바로 전도사 다 왔을까요? 25년 동안 교회를 잘 다녔으니까 신학교에 가자마자 바로 전도사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은 과연 전도사다울까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 저를 신학생이 되자마자 한 번에 뚝딱 되게 괜찮은 전도사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맞는 기도일까요? 그건 나한테만 좋은 계획이에요. 나한테만 괜찮은 계획이에요. 저는 아직 전도사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다듬어져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계세요. 제가 전도사다워지기까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저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전 그거를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시고 가치를 주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먼저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홍수 이야기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노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세요. 노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를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 8절을 같이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입다라는 단어에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입다, 바꿔 말하면 은혜를 발견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2절과 5절을 통해서 내 뜻, 그래서 자기 만족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전부 악했기 때문에 홍수가 오는 것도 문제였지만 홍수가 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정말 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주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얻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지만 주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여주셔서 은혜를 발견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13절은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도 여러분 방주가 없었다면 쓸려갈 대상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절의 내용을 보고 너무 노아만 의인이고 뭐 당대 완전한 자고 여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대하시죠? 모두가 행복하면 됐지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착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한테는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드디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노아도 행복하면 됐지라는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움이 보였고 그것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음을 보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문제는 자기도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심판받는 게 마땅한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원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왜인지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격도 성과도 없었지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거기에 구원의 약속까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서는 이 은혜가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엄청난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게 여러분 노아가 발견한 은혜였습니다. 그랬는데 노아가 이 은혜를 발견하고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한테, 하나님, 근데 저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참 감사한데요, 제가 지을 방주 크기가 너무 큽니다. 조금만 크기를 좀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해진 땅값을 마련하려고 다 팔아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면 뭘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은혜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 그대로를 따라 순종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22살에 군대를 갔는데 그 전에 1년 동안 매주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후문에 나가서 매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팀원들이랑 이제 몇 달을 이제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딱 나가려고 하는 그 시즌에 세월호가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애타게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아, 그런데 이 애타게 부르시는 그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발견한 그 은혜, 발견한 그 마음을 따라서 저는 기꺼이 매주 모르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에 있는 형 누나들한테 같이 전도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주 1년 동안 전도를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의무감이었어요. 교회니까 당연히 전도해야지 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1년 뒤에 입대할 쯤에도 저는 여전히 나를 특별하게 해줄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구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과정을 밟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겠구나.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신 거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요,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노아한테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생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자기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자기가 뭘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 전도를 그냥 했었더라면 아마 1년 동안 하지 못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발견한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홍수로 다 쓸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 물로 쓸어버리는 중에 자기는 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해주셨고 방주를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한테 방주 만드는 일은요, 사명이 아니라 그냥 은혜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방주 만들기가 여러분 쉽다는 것은 아니에요. 마냥 즐겁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대충 한 800살은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80 이상 사는 건 아니지만 80이 가능한 숫자잖아요. 그럼 대충 환산을 해봐도 노아에게 120년은 우리한테 12년이죠. 제가 이거 계산 못해서 뜸들인 건 아니고요. 12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충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고시 1년, 목사고시 1년, 군대 2년, 입시 준비 약 1년, 합이 12년입니다. 앞서 걸어가신 분이 저기 뒤에 계시고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다행히 아까 26살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들어갔을 때 이미 저는 군대는 끝나 있었어요. 그리고 입시 준비도 끝나 있으니까 3년 빼면 9년이 남았어요. 26살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목사가 되려면 35살입니다. 참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각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코로나 덕분에 전 덕분이었어요. 1년을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만 나이를 적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33살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러나 저러나 저는 여전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매일매일 새롭거든요. 여러분과 수련회를 다녀왔더니 이제 1대1 양육과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었고, 청년주일이 끝나니까 300명 가까이 지원한 동아리가 시작이 되었고, 어제 학습 세례 교육이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학업은 또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노아는 쉬웠을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노아에게 어쩌면 12년처럼 느껴졌을 120년 방주 짓는 그 세월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노아가 이미 400살이 넘은 그 나이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무를 잘라요. 그리고 그 나무를 옮겨요. 그리고 그 나무와 나무를 잇고 창을 내고 나중엔 동물들을 들여보내는 그 모든 일들을 절대 뚝딱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분명히 어려웠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요, 노아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신과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먼저 죄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로 물들었던 내 삶, 태도, 말, 생각들이 전부 바뀌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너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 죄인이 착각으로 만들어낸 가짜 행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행복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죄인의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게 바로 8절의 은혜입니다. 8절의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예요. 노아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에서 입은 은혜 때문에 9절의 은혜가 뒤따라 온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잖아요. 죄가 해결되면 죄로 물들었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죄로 물들어가는 크로노스의 삶이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갈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 죄로 물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성도인 우리가 살아갈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다들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삶을 여러분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전히 나를 특별하게 해줄 것 같은 가짜 행복을 찾아서 임의로 방주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게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와 노력이 나한테 카이로스의 노력이 시간이 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진짜 행복을 주셨어요. 그걸 위해서 12년씩이나 걸리는 이 시간을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저는 이 시간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씩이지만 전도사다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노아도 알아요. 자신이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하면 어떤 조롱과 핍박과 놀림이 있을지 노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전 제가 그렇게 복음을 21살에 열심히 전하고 했으니까 절대 제 인생에는 신앙이 흔들릴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바짝 긴장을 해서 매일 은혜를 구하면서 군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년 9개월 동안 저는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역을 하겠다. 근데 그러다가 군 교회에서 읽었던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복음이 있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복음이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복음이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이게 군대 들어가서 교회 딱 가는데 대문짝만하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무반에서 잘 때마다 항상 밥 먹을 때마다 항상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리고 이등병 생활을 하면서 이 선교사의 마음을 불태우면서 저는 쉬는 시간,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하죠. 개인 정비 시간마다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전 열심히 했어요. 성경 필사를 했고 상병장들한테 주일 아침마다 찾아가서 이등병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땡땡땡 병장님 교회 안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다른 걸로는 정말 엄청 혼났을 텐데 교회를 원래 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에. 그러니까 찔리는 거죠. 저한테 병장이 이병한테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등병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간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제 군대 선임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상병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던 그 군종 생활 있잖아요. 그게 좀 쉬고 싶더라고요. 좀 힘드네. 좀 힘드네 이러면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그 마음이 흔들리고 좀 희미해져 갈 때, 그 선교사의 마음이 좀 희미해져 갈 때 휴가를 써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자기 기도 제목 얘기하고 막 이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 돌다가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처럼 F가 아니라 완전 T시란 말이에요. 정말 완전 무뚝뚝함의 대명사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는데 뭐였었냐면 기차를 탔는데 만약 어느 역에서 내리는 게 좋을지 모른다면 불안할 수 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느 역에서 내리든 또 몇 번을 경유하든 그 여행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뻔한 얘기였어요. 뻔한 얘기였는데 저는 그때 인생에 참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역하면 뭐 하지? 어떻게 살지? 이번 휴가는 며칠을 써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제 저녁이 멀지 않았는데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이는 먹어가고 있고 신앙까지도 흔들리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보다 내 계획이 분명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걸 난 더 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할 텐데요. 여러분이 발견할 보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것을 얻으려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치밀하게 세워왔던 계획들, 여러분이 치밀하게 했던 그 노력들을 다 처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값이에요. 아무도 자신의 계획대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동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보화를 발견하면 그 동행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가졌던 그 모든 계획들을 처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들을 쓸어 가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학습 문답 세례 교육이 있었어요. 끝나고 한 지체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입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입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그래서 행사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 근데 교육을 듣다 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그 가치를 알게 됐으면 이제부터 귀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귀하게 여기다를 원어로 보면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거든요. 무겁게 여기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은혜를 대하는 게 아니라 무겁고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밭에 감추인 보아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실 거예요. 은혜를 딱 발견하고 나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알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다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홍수 이후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그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신 뒤의 세상은 노아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그곳에서의 삶도 전혀 기대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홍수 이후의 삶에도 노아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120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변화가 좀 보이십니까? 저는 노아를 보면서 천국 준비의 정석을 발견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120년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어디든 오케이라는 거예요. 어디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저는 다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에게 120년의 동행은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을 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결국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찬홍울 군의 가사처럼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라는 가짜 행복을 주실 생각이 없으세요. 대신에 뭐가 됐든 그 다음 가사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거든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저는 다 괜찮습니다 라는 그 진짜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면 된다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쓸어버리셔야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생각들을 여러분 처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뭐가 됐든 하나님과 함께라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꺼이 버리지만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만이 죄로 물들었던 나의 삶을 바꾸실 줄 믿기 때문에 주님만 함께 하시면 저는 어디든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진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망하면서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함께